자, 지난 수요 기도회 때부터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 표준역을 정확한 성경을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다른 말씀인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표준역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예배 전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광고 드렸지만은 바이블 빌리버라는 유튜브 채널이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관한 원칙들이라든지 현재 나와 있는 킹제임스 성경 한글 역본들의 문제라든지 또 번역 원칙이라든지 또 그간 많은 단어들이 삭제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정말로 중요한 공부들이 될 테니까 틈틈이 유튜브를 보시고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독특한 바이블 빌리버 교리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보실 말씀 그러니까 이 공부 주제는요. 이제 우리 바이블 빌리버 교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중에 나와 있는 것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에 대한 어떤 교리와 진리를 갖다가 말을 할 때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포장해서 비난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마귀는 날개 달린 작은 파리, 모기, 새들 같은 생물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날개 달린 작은 파리, 모기, 새들 같은 생물이다. 이제 이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보면은 무슨 말장난 같은 장난 같은 그런 말로 들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파리를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또 모기나 새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표현 자체가 러크만 박사님 교리가 제시하고 설명하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믿고 가르치는 그 교리를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제 마귀는 실제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 또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든지 정차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적그리스도라든지 육화하지 않는 이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그 마귀를 우리가 이래 설명하거나 또 이해하거나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마귀를 또 그러한 영들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런 생물들을 갖다가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라든지 모양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성경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파리나 새 같은 생물들과의 연관성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뒤에 성경 지금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성경을 받으시고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 앞자리 두시고 또 뒤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표준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자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베엘제붑을 통하여 마귀들을 쫓아내는도다 하였더라. 자,
거기 나중에 표준 성경 침례 표준 성경 그 킹제임스 성경 표준역을 보시면은 이제 이 명칭들 이름들을 갖다가 성경에 충실하게 그렇게 차이도 주고 또 발음에도 충실하게 그렇게 표기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름을 갖다가 같은 이름으로 섞여서 똑같이 해서 헛갈리게 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 성경들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해졌다, 정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베엘제붑이라는 이 이름이요, 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바알제붑 이런 것들의 이제 그 헬라어 철자로 열왕기하 1장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 필리스타인들이 섬겼던 신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열왕기하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왕기하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새 성경이라 가지고 잘 안 넘겨져요. 보면 붙어가지고. 자, 열왕기하 1장 그리고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있던 그의 윗방에서 한 격자창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병들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이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을지 에크론의 신 바알제붑에게 물으라. 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1장 15절에는 베엘제붑이라 되어 있고 열왕기하 1장 2절에서는 바알제붑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것도 차이를 져서 정확하게 이름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 바알제붑의 이제 바알제붑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요거를 갖다가 그 헬라어 철자로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는 베엘제붑이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 단어로 그 이름 마귀의 이름을 갖다가 바알제붑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니까 베엘제붑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둘 다 똑같은 걸로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는 그 히브리어로 이름을 적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름 적게 하신 것들을 갖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걸 갖다 똑같이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람어로 된 것은 또 그 발음대로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유 명사에 있어서도 번역이 정확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크론의 신 바알제붑, 이 뜻이 뭐냐면 파리 들의 주란 뜻이에요. 파리 들의 주. 파리 들의 주.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불결함의 주. 파리 들의 주, 불결함의 주. 그러니까 파리가 불결하고 또 날개 달린 생명체이므로 이런 그 마귀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리들의 주, 불결함의 주. 그래서 이제 파리와 마귀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파리 같은 거야 이래버리면은 말장난 같잖아요. 장난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적 진리가 여기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날개 달린 그룹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한번 가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4절. 사탄, 그죠? 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예.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가운데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 다녔도다. 이래 나오죠? 예, 그룹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그룹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이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 월간지 모퉁이돌에 우리 서시원 형제님이 여러 달에 걸쳐서 또 연재를 하시고 글을 적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또 좋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에스겔서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곳의 한가운데에 4가지 살아있는 창조물들과 같은 모습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함으로 그들은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였더라. 그리고 저마다
모두 저마다 4개의 얼굴들을 가졌고 모두 저마다 4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또 나오죠? 예. 그리고 10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에스겔 10장.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렇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 5절 보시면은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틀에 이렇게까지 들려왔는데 그룹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죠. 예, 마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바퀴도 달려있다고 그러고요. 무기물과 유기물이 합쳐졌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되고 또 14절을 보시면 그리고 각기 모두 4가지 얼굴들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한 그룹의 얼굴이고 두 번째 얼굴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 얼굴은 한 사자의 얼굴이었고 네 번째 얼굴은 한 독수리 얼굴이었더라. 자, 이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 22절까지 이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은 이 그룹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그룹들이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우리 육안으로는 또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영적인 존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두셨으면 그 형태들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옥에 떨어진 그 누가복음의 16장에 나온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경우에 그 혼이 사람의 우리 형태와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혼은 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룹이 다섯 명이라 해야 되나? 5개라. 하여튼 그룹이 5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5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4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또 덮는 그룹이 있는데 이 덮는 그룹이 하나님 위에서 덮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품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사탄이 이제 타락한 사탄이 이제 된 것인데 실제로 사탄이 왜 날개 달린 존재들과 연결이 되냐면은 실제로 날개 달린 그룹이었기 때문에 날개가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 사탄은 날개 달린 뱀이나 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양에 보면 용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성경 구절 2구절 볼게요. 이사야서. 이사야 30장 6절. 보시면 남쪽 짐승들이 엄중한 부담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재물들을 어린 나귀들의 어깨에 싣고 자신들이 보물들을 낙타들이 줄지은 무리에 싣고서는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한 백성에게 나르리니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곳에서 나와서 그 공경과 극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날아다니는 불뱀이 보이죠? 날아다니는 불뱀. 예.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은 못 찾으시면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이 영적 왕국을 구성하는 이 영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새들로, 불결한 새들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몇 구절 보면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순진하게 사탄이 어떤 조직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혈과 육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런 이 사탄의 영적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었지만은 누가복음 8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좀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새들이 어떤 건지 이제 자세히 뭐 계속 보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8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한 명의 씨 뿌리는 자가 자신의 씨를 뿌리러 밖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그가 뿌리는 동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짓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라는 이것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도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 누가복음 3장 22절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마리의 비둘기 같은 모모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한 음성이 나왔으니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더라. 그래서 한 마리 비둘기가 나오죠. 비둘기는 또 성령님을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공중의 새들 하면은 이제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정결한 새고요. 마귀를 나타내는 새들은 뭡니까? 불결한 새들이 되는 거죠. 불결한 새들. 성경을 보면 또 계속 나옵니다. 이 불결한 새들을 이래 보시면은요. 이 마귀적 영들이 아까 이제 파리, 모기 같은 그런 작은 데도 있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은 새 크기 이사야서 34장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34장 11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불결한 새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곳을 차지하리라. 또한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 안에 기거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 위에 혼란의 측량줄과 공허의 돌들을 들이우리라. 그렇죠. 예, 새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곤충의 크기, 또 새의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ag달라 마리아한테는 7마귀가 들어갔던 것이고, 동체 큰 게 들어갔겠죠. 가다라에 미친 사람한테는 군단에 해당하는 1000마리의 마귀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팔이 크기면 1000마리가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 안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천사에 대해서 공부했지만은 마귀들을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천사가 등장하는 모든 그 용례들을 찾아보면은 날개가 없는 성인 남자로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계시록 2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한 남자의 치수, 그렇죠? 맨입니다. 맨.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었더라.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맨, 남자구나. 이런 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냥 완벽한 교리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탐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탐구하고 찾아보고 하면은 이 금광처럼 금맥이 계속 이어져서 그 진리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어떤 교리를 확립하셨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과 진리들을 또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불결한 영들, 마귀의 영들이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은 아니라고 러크만 박사님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 없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바이블 빌더 목사님이 진킴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요거는 교리는 아니지만은 어떤 불결한 영들이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그리고 내가 개구리들 같은, 자, 개구리 또 역시 또 이렇게 마귀하고 연결되는데, 개구리들 같은 새 불결한 영들이 그 용의 입에서와 그 짐승의 입에서와 그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영들이 그 입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절 보면 이는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투로 땅의 왕들과 온 세상의 왕들을 모으고자 그들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확실한 교리도 아니고 어찌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마귀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계시록 16장 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제 거기 요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성령님은 어떤 공기고 바람이고 이런 것에 이제 비유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보이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을 마귀가 이제 모방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제 구약적 상황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지.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이제 사람한테 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지. 사도행전 2장에 같은 어떤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또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마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를 흉내해서 자기가 뭐 성령을 집어넣는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마귀 흉내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에 해당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20장 22절과 저는 계시록 16장 13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이것이 확정된 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마귀와 새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32절. 그것은 정녕 모든 씨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라. 이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랐을 때 채소들 가운데 가장 커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느니라. 그리하여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았던 거기 나옵니다. 공중의 새들. 그냥 새들 아니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자, 겨자씨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믿음과 연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대로 겨자는 채소지, 나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정상적인 성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됐는데, 보통 나무도 아니고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들에 깃든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5절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삼켜버렸느니라 이렇게 살펴보셨죠. 그죠? 근데 이거는 네 자의적인 해석 아니냐? 그렇진 않죠.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해주신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 정확히 해주세요. 그럼 주님의 해석대로 따르면 되잖아요. 길가에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더라. 그 12절에서 주님께서는 5절에서 나온 그 비유에 대해서 공중의 새들이 마귀라는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석대로 보면은 맞잖아요. 예. 그래서 공중의 새들은 마귀 또는 마귀와 관련된 악령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을 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공중은 the air인데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추세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라고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the prince 통치자는 뜻입니다. the power 권세고요. of the air 공중입니다. 그렇죠? 아까 공중의 새들 할 때도 전부 다 the air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이나 이런 것도 온에어 이라잖아요. 방송 중할 때 그죠? 예, 그것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나오는 큰 나무는요, 이 교단 교회들에서 가르치듯이 복음이 점점 성장하고 전파돼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또 모두가 피난처와 보호를 찾아서 그 아래로 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적 망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럼 큰 나무를 갖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자, 다니엘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은, 아, 4장입니다. 4장. 4장.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4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도 나무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 보시면 20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무는 자라고 광성해져서 그것의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그것의 광경은 온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느부갓네살인데 정확한 발음으로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인데 이제 그를 큰 나무, 아주 거대한 나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오히려 나타내는 그런 비유가 된다는 것,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탄은 이것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보시면은 거기도 사탄을 갖다가 한 나무로 이제 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도 굉장히 아주 깊은 심오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은요, 그 자신이 한 도성인 여자로 나타납니다. 자, 계시록 1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8절. 자, 그리고 네가 목격한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그 거대한 도시라라고 돼 있죠. 예, 도시다. 근데 그 성경은 그 도시가 불결한 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바로 밑에 좀 내려가셔서 1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18장 2절. 그리고 그가 한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한 세장이 되었더라. 새가 또 나오죠. 그죠? 보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찾아본 구절도 다 보니까 마귀와 불결한 새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또 비유에도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마귀들이 불부정한 영과 불결하고 정오스러운 새가 서로 관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전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10장에 보시면은 10장 20절입니다. 왕을 저주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가운데도 결코 저주하지 말라. 너희 첨소 안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또 공중의 새가 나왔죠. 그죠?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옮기고 날개들을 가진 것이 그 사안을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중의 새와 날개 달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무섭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 생각하는 가운데도 저주하는 것, 그렇죠? 또 침소 안에서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중의 새, 그러니까 마귀들의 어떤 영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도 때로는 마귀는 그 마귀의 영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궁에 빠뜨리고 또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는 마귀가 상당히 싫어할 만한 그런 공부가 될 겁니다. 잘 복습해 보시고 또 표준 그 킹제임스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이제 그 번역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저한테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이거 좀 어색해요. 이 말은 조금 우리 말에는 안 어울려요 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적으셨으면 나는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역하시면 그대로 전달하는 게 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수요 기도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그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어서 상을 받고 결산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근데 말씀이 잘못 번역됐거나, 그죠? 예. 너무 짐짓 어디 빠진 명령들을 갖다가 그대로 준행한다고 해서,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태도와 바른 생각을 갖고 또 주님을 섬기며 살면은 이렇게 바른 성경을 갖다가 우리 눈앞에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이 성경, 정확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주님의 군사로 성장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